그걸 보니까 잘 지낸 것 같아요. 뭐 그동안 뭐 백신 맞은 친구들도 뭐 있는 것 같고요. 전사님도 뭐, 전사님은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전사님도 학생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시험 2개를 봤는데 2개 다 망쳤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자, 여러분에게 오늘 좀 소개할 책이 있어요. 전사님 뭐 학교에서도 책으로 공부하는데 또 책입니까? 근데 오늘 소개할 책은요, 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이걸 지으신 분이 이제 폴 투르니에라는 신학자고 정신의학자세요. 이분이 쓰셨는데요. 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 전서에 한 3, 4년 전에 이제 읽었던 책인데 대충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사서 볼까요? 사서 보지는 않겠죠? 핵심 내용은 인생은 모험이다라는 거예요. 핵심 내용. 이따가 우리 공과 시간에도 저거 인생은 땡땡이다. 여러분 이거 나눌 텐데 잘 좀 생각을 해두세요. 이분은 인생이 뭐냐? 바로 모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험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만화 영화. 여러분 세대면 뭐죠? 포켓몬? 포켓몬 알아요? 알아요? 디지몬? 디지몬은 모르나? 선생님 디지몬인데. 자, 뭐 포켓몬, 디지몬, 뭐 모험 이야기들, 그죠? 그리고 또 모험. 이분 롤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롤 게임. 눈빛이 반짝반짝한데요. 롤 게임 하는 친구들 한정으로 말해보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글이에요. 그럼 갱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탑이 호응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갱 실패잖아요.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일단 갱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것도 뭐예요? 모험이잖아요. 모험. 그죠? 그래서요, 사실 우리의 인생도요, 모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험의 연속이다.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내일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모험이에요, 아니에요? 모험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먼 미래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실기를 잘 준비를 하고 뭐 대학을 가서 열심히 해야겠죠. 이 과정들도 예술가가 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모험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싸웠는데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나 막 눈치를 보다가 내가 그냥 사과를 해야겠다. 내가 먼저. 뭐 친구의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사과를 해야겠다. 이것도 모험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좀 뭔가 두렵지만 예측이 안 되지만 일단 승부수를 띄워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부 모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주를 구출을 하고 뭐 뭔가를 이루고 승리하는 것만 모험이 아니라 내 마음이 두렵지만 일단 승부를 걸어보는 것. 우리 인생에서 전부 그러한 것들은 모험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쓴 폴 투르니에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모험은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모험이다라고 폴 투르니에가 얘기를 했어요. 진짜 모험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거 모험이잖아요, 그죠? 또 말씀도 모험이잖아요. 저 신앙생활도 모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모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이 어떤 길이냐?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래요. 좁아 터진 길이래요. 야, 이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길이래요. 가시밭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래요. 대놓고 내가 손해보는 길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믿는 삶을 계속 이어나갈지 말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이랑 거리 두기는 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우리 폴 투르네 아저씨가 책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하이라이트 문장인데요. 읽어줄게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다시 읽어줄까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이분이 하이라이트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너무 두려운데 어떡하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삶 자체가 모험이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모험을 떠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가요, 정말 북이스라엘은 한참 전에 망했고요, 남유다만 살아남았는데, 이 남유다조차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역사책에도 나오죠. 바빌로니아라고 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조선 말기, 그죠? 누구죠? 순조, 그다음에 누구예요? 헌종, 철종, 고종, 순종, 맞죠? 맞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청년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요, 어떤 모험을 떠나게 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5절을 볼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야 예레미야야, 내가 너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지금 저기 남유다에 가서 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의 일을 시작해봐. 지금 선지자로 한 나라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험을 떠나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그죠? 하필이면 다 망해가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을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섭죠, 두렵죠,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또 사람들이 이 젊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나 하겠어요? 예레미야 이 당시 청년이었거든요. 여러분, 나라에서 높으신 분들은 다 어때요?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얘기를 해봤자 듣지를 않겠죠. 죽이지는 않으면 다행이겠죠. 그래서 6절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슬프다, 두렵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슬프고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보통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떤 반응이 있어요? 그냥 반응이 아니라 그냥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성경에 보통 이어지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정반대였어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지자로 보내시지? 왜 하필 나지? 두려운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모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요. 아는 것도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죠? 모세.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론을 불러다가 이제 대신 세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두 글자로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내가 집에서 부모님의 자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죠? 친구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증인답게 사는 것. 이거 모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건 전사님, 성경 속에서나 벌어지는 일들이지. 성경 속의 인물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사실 그 마음을 뜯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사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 내가 변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권사님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권사님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죠? 나이가 좀 있으신 그 권사님들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너무 갑작스럽나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권사님들, 정말 진짜 선생님 느끼기로는 어떤 교회에서든지 권사님들은요, 우리 진짜 할머니 같아요. 외할머니 진짜 잘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자꾸 막 뭘 물어보시고, 뭘 관심을 주시고, 뭘 또 맨날 챙겨주세요. 또 새 친구 오면은 새 친구냐고 또 막 그러시면서 또 뭘 챙겨주세요.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받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든지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정말 큰 일이든지 뭐 작은 일이든지 먼 일이 있을 때부터 제일 먼저 이제 섬기러 오시고요, 다 챙겨주세요. 또 봉사뿐만 아니라 신앙도 정말 훌륭하세요. 뭐 새벽기도 나와 보면은 또 다 알고요, 기도회나 뭐 예배나 다 훌륭하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랑 전도사님이랑 성경 배틀을 뜬다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질까요? 전도사님이 져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성경 박사세요. 정말 다 알고 계세요. 그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우리 권사님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남을 잘 챙기시고 친화적이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신앙도 훌륭하시고 그러셨을까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주. 에이, 예수님 믿으면은 자동으로 그렇게 되겠지. 예수님 믿는 삶은 두려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평생 행복한 삶이겠지. 무슨 모험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토요일에 권사님 두 분이랑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거기서 권사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원래는 이 권사님 성격이 사람이랑 친화적인 성격이 아니셨대요. 막 남 챙겨주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내성적이셨대요. 젊으셨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계속 여러 가지 상황, 그죠?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을 겪어보니까 성격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또 신앙도 조금씩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은 원래 저렇게 신앙이 좋으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와 같았을 때는 분명히 다르셨어요. 그런데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계속 하나님과 인생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죠? 그 인생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처절하고 가난하고 진짜 모험 같은 그런 일들이 권사님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험 같은 인생을 결국 다 견디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괄호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으며 괄호 닫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요, 다 하나의 큰 모험이에요. 모험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 그 삶은 언제든지 두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 모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예레미야에게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함께 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입술에 갖다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말씀하세요. 이 표현은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즉 예레미야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 선지자로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네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 두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죠? 자신의 아들, 딸로 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모험을 또 떠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 뭘 주셨죠? 저기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만나를 그냥 가져가지고 배불리 먹이시는 게 아니라요. 거기도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주의 날만큼은 만나를 얻을 수 없다. 그 전날 토요일에 미리 가져가라. 또 만나를 너무 많이 가져가서 썩혀놓지 못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세트죠. 이 제자 3명이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빛이 나고 옷이 막 번쩍번쩍하고 모습이 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오래전에 죽었던 엘리야, 모세랑 같이 이야기를 막 나누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이 전설로만 믿고 있었던 이 영웅들, 엘리야, 모세랑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빛이 막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베드로가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 누구야? 아까 그 모세랑 엘리야가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야 엘리야랑 모세랑 막 이렇게 셋이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어때요?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인 거예요. 천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여기다가 텐트 3개를 놓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평생 삽시다. 그냥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냥 산 위에다가 텐트 치고 3개, 엘리야랑 모세랑 주님이랑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천진난만하죠.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막 너무 감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쁘니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냥 나를 이 순간에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냥 평생 그냥 기도해요. 이 기도회가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누가복음 9장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 그냥 이 산 위에서 텐트 3개 치고 평생 살아요 이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구름이 와서 그 사람들을 덮쳤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을 살아야 돼요. 그죠? 세상 속으로요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도회 속에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모험을 떠나기를 원하세요. 정말 아주 먼 과거에는요, 수도원이라고 해서요, 사제들이 막 세상을 멀리하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왜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 평생 교회에서 그냥 수도원에서 평생 살래요가 아니라 아까 말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온 서울과 부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학교와 온 학원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월요일과 화요일과 토요일과 주일 24시간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항상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험을 우리는 함께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험으로 사는 인생,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가는 삶은 모험 그 자체예요. 모험은 어때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때로는 슬프고 고통받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두려워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동화책에도 보면 공주를 구출을 하고 막 승리를 하잖아요. 모험 끝에. 그런 모험 이야기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점점 성숙하게 자라나도록 그 삶을 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중에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나중에 나는 사업가가 될래요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장님들과는 다르게 능력도 있고 양심도 살아있는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능력 있게, 정말 교육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능력 있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사람다운 사람답게 아이들을 길러내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높이려는 예술가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 세상에 절대적인 신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음을 던지고 생각하게 하는 예술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이고요. 모험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다음 한 주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란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를 고민하고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단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가 다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전사님이 준비한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을 인지하고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